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찾았으면 제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여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수면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신랑이 머물러 준비하여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른은 하시지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진실하구나 하였느니라. 그런즉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쫙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잊으셨지 않으셨을까 하는 어떤 생각에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한 비유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쫙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해가 다 되십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지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의 비유는 다 뭐예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게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알아먹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정확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이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국이 뭐뭐와 같다. 헬러 원문을 볼까? 호모이 오데세타의 마실레야 톤 우라노. 마실레야 톤 우라노.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하늘에 있는 나라. 호모이 오데세타의 마실레야톤 우라노. 그러니까 천국은 뭐뭐에 비유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그 이유는 앞에 있을 반드시 그렇게 될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예수를 만나겠죠. 근데 다섯은 어떻게 돼요? 신랑을 못 봐요. 못 만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즉 참생명과 심판, 그죠? 영생과 심판의 기준이 누가 되신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가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는 자와 못 만나는 자,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그죠? 영생과 저 하나님의 나라 받기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가 기준이 되냐면 예수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러죠. 카타 알레테이아. 여기서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 카타는 뭐뭐에 의해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심판이 기준이 예수가 되신다는 거죠.
2절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5은 슬기 있다. 그래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전에서 이미 왜 5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왜 5은 예수를 못 만나는지 이미 다 나와요. 보니까 5이 어떻대요? 미련하대요. 그리고 5은 슬기 있대요. 슬기를 가지고 있대요. 미련하고 슬기 있다 이렇게 되죠. 이 미련하고 헬라어로 모로스라고 합니다. 모로스. 이것은 어리석은, 우둔한 뭐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갖고 온 거예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제 이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모로스로. 그래서 히브리어 나발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이 단어는 어리석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이 어리석다는 그런 의미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뜻했어요. 뭘 뜻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대시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내 자체가 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내가 신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인되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이 5 처녀는 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부인되어지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 왕되기, 내가 신되기의 욕망, 그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 나의 왕됨, 신됨에 필요한 행위들, 그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로 사실은 이 미련한 5 처녀가 어떤 자들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확연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보니까 슬기로운 5은 슬기 있는 자들이야. 슬기 있는 프로니모스라는 헬라어 썼어요. 프로니모스. 이것의 문자적 뜻은 지각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호크마에서 왔습니다. 호크마. 그럼 호크마 하면은 되게 유명한 단어죠. 주석 이름 중에도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는 걸 봤는데 호크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혜예요, 지혜. 지혜. 그러니까 여기 슬기 있다. 근데 그가 어떻다? 지혜 있다. 지혜 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통 근데 성경에서 지혜가 뜻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죠?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그 청지기가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다고 그래요? 지혜롭다 그러죠? 그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죠? 빛의 아들. 빛의 아들들 스스로 빛이라 여겼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보다 이 불의한데 더 지혜로워요. 왜 불의한데 지혜로워요? 여러분 다 이유가 아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 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불의하잖아요. 여전히 불의하잖아요, 다. 그죠? 그런데 우리 보러 지혜 있다 하신다면 그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죠? 예수 때문에 여러분을 지혜 있는 자로 여겨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5이 슬기 있다는 것은 지혜 있다는 것은 이들이 지혜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들에게 그 지혜의 보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이미 다 2절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다면 그들이 미련하고 지혜로운지 그 이유를 갖다 3절부터 설명해 주시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등을 갖는데 기름을 가지진 않았대. 네? 그래서 등,
람파다스라고 헬라어로 하죠. 람파다스. 이것은 빛이다, 빛나다의 의미의 동사 람포에서 유래된 단어고 등불이나 횃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횃불은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등을 시편 기자는 누가 켜신다 그래요? 시편 18편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죠? 이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그 등이라는 그 구원, 그 생명 이걸 밝히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요? 기름의 헬라 엘라이온은 어떤 기름이죠? 그냥 기름이 아니죠. 엘라이온 이거는 감람유예요. 올리브 기름. 여러분 많이 지금도 드시고 계신 그 올리브 기름, 그죠? 이 감람유, 올리브 기름은 여러분 언제 사용됐습니까? 희생제사와 예배에 사용됐죠. 결국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께서 드려지시게 된 예수의 그 희생제사로 인함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감람유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했습니다. 감람유. 하나님의 복을 상징했어요. 축복된 그 복. 그 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었죠. 왕과 제사장. 그죠? 왕 되시고, 그죠? 제사장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바로 이 기름의 본체 되신, 이 축복, 구원의 본체 되신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라이온이라는 이 감람유는 또 치료에 쓰였어요. 치유. 그죠? 회복. 다 구원을 설명하는 거였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그 감람유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쓰인 그 기름이 엘라이온, 감람유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문자적인 해석으로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뭐는 있다? 등은 있는데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등은 있다. 즉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빛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당시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네?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스스로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등은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착각이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그 은혜가 아니어도 구원이 자신들에게 있다. 그죠? 등은 있는데 그래서 기름은 없어요. 신랑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등이 있으니까 기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히 천국 백성이다. 신랑을 맞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의 기름이 사실상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지 아니하고의 가지다. 헬라어 람바. 이것은 뭐예요? 필요치 않다. 취하다. 붙잡다. 받지 않다. 뭐 이런 뜻이죠. 그들은 그 기름을 받아놓을 그런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난 단순히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기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등이 있는 것으로 자신들은 이게 등이 쳐질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신들이 그 등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충분한 자들이었다. 자, 그런데 4절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그와 반대로 나오죠.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릇에 뭘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죠, 여러분? 확연하게 반대되는 것을 이해가 되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러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헬라어 앙게이오는 그릇이나 용기를 갖다 문자적으로는 말하지만 우리 그 의미, 그 깊은 의미에는 우리 육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 사락스, 이 육. 우리 몸에 기름이 담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몸에 기름이 담기게 되었다. 그 기름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그렇죠? 그 기름은 곧 누구? 예수. 그죠? 또 그 기름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인 성령.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이 5 처녀 안에 누가 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다. 예수가 담겨있다. 성령께서 담겨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가져갔더니 여기서도 람방을 썼죠.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가졌다, 얻다, 획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기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냐. 그래서 누구로부터 그것을 람방의 수동태로 받게 되었다. 그렇죠? 그 기름을 의존케 되었다. 이런 뜻이 있죠. 5절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신랑이 더디오니까 전부 다 졸며 자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슬기로운 자들도 자고요. 미련한 자들도 자고요. 다 자요. 그래서 더디옴으로 크로니존토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끝내 나타나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끝내 안 나타난다. 연기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끝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크로니존토스라는 이 단어는 크로노스. 여러분 아시죠? 크로노스.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때? 크로노스의 때와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이 역사, 이 시간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이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그죠?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보면은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안 나타나실 것 같아, 끝내. 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면서, 야, 내일 하나님 오실까? 예수님 내일 오실까? 오실 것 같으세요? 안 오실 것 같으세요? 네? 안 나타나실 것 같으시죠? 네? 이게 뭐예요? 더디옴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여전히 주님 안 계신 것 같이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졸며 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졸며 미스탄소. 이것은 그냥 조는 게 아니고 잠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다? 잠에게 압박을 당하니까 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졸음이라는 것은 잠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잠이라는 것, 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이겨낼 수 있습니까? 솔직히 안 돼요, 안 돼요. 운전할 때 특히 저는요, 제가 한번 졸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 때문에 밤 늦게 이제 천안으로 내려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안성 톨게이트가 보이더라고요. 안성 톨게이트. 여러분 아세요? 안성 톨게이트. 안성 톨게이트 딱 본 다음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안성 톨게이트 보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꽝 하는 소리에 눈이 딱 떴어요. 눈이 딱 떠지는 순간 앞에 있는 차가 튕겨져서 저 밖으로 탁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성 톨게이트 보고 완전 피눈이 끓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고 저거 해도. 그리고 앞에 차를 갖다 한 50 정도로 그냥 가서 박은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안성 톨게이트를 봤으니까 제가 속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좀 줄였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50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 3, 40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앞에 범퍼는 다 나갔습니다. 전부 나갔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차에 애기가 타고 있었어. 1살짜리. 근데 하나도 안 다치고 그 차도 상처가 안 났어요. 제 차만 다 나갔어요. 갔다가 제가 봐봤는데 그때 차가 제가 아이썰이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이썰이 모르겠습니다. 이 졸음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이게 아니에요. 뭐 저는요 진짜 막 졸릴 때는 막 이걸 막 때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세워놓고 쉬어야 돼요. 진짜. 죽음이라는 것, 이 졸음이라는 것, 인간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없죠. 이 잠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을 뜻하죠. 그죠? 잠. 그죠? 이 잠이라는 것에 압박을 받는 게 졸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사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졸며 자는 사망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무덤에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졸며 자는 무덤 속에 있는 인간에게 그런데 기름을 주셔서 그 기름으로 하여금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 기름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런 죽음 아래, 죽음의 권세 가운데 졸며 잠들어 있는, 그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깨우시는,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만 칭찬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런 나를 거저 은혜로 빛되게 하시는 그 기름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목사님들.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설교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련한 여자들과 같이, 이 미련한 분들과 같이, 이 사람들과 같이 기름을 갖다가 준비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기름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런 우리가 되자. 그래서 그래야 신랑이 와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기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기도. 둘째, 예배. 셋째, 또 뭐 있을까요? 기도, 예배, 목사님께 순종? 그런 건 없겠죠?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뭔가. 그렇지만 그 기름이라는 것은 뭐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고 역사다. 결국 이 자들이 여전히 졸고 자고 있으나 신랑이 오실 때 반가이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그랬어요. 그런 사망과 죽음 그 무덤 가운데 있는 밤중에 여러분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마치 누가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음성이 떨어지죠, 여러분. 그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선한 일, 악한 일이 나와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오늘 본문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와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예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떤 자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떤 자다?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뭡니까?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의 일이죠. 에르곤 아가토스.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은 뭐죠, 여러분? 그쵸. 그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은 예수가 믿어지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내 행위로 의를 삼으려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영광을 챙기는 내 의를 가지고 나온 자들, 그것을 불의라고 그랬죠. 왜 불의? 불이라는 뜻이 뭐예요? 불의, 카테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의를 가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요, 예수의 의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 은혜, 그 예수의 의가 아닌 인간이 쌓은 인간의 행위로 만든 그 인간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자가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자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선한 일, 에르고나가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그죠?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처녀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긴 해요. 일어나, 에게이로,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언젠가 예수가 오실 때 죽음 안에 있던 인간들은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아까 살핀 졸음이라든가 잠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다 일어나 뭘 준비해요? 등을 준비할세.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실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등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꺼져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꺼져가니 헬라어로 스벤린타이 그래요. 스벤린타이라는 헬라어는 스벤리미의 현재 수동태 3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게 그것들이 다 꺼져가게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꺼져가게 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다는 그 등, 그것에 불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 기름이 없으니까. 그것이 뜻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했더니 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다 꺼질 수밖에 없는, 헛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다 헛된 것입니다. 꺼질 수밖에 없는. 등불이 꺼진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악인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었죠. 잠언 13장 9절 같은 데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된다? 꺼지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 그 은혜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의인들은 그 은혜 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빛이 더 나게 되어 있고 그 빛이 더 나게 되어 있다는 그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인가? 내가 막 빛나는 거에 스스로가 오히려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져요. 그죠?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져요.
삭제되어질 때마다 내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더 빛이 나게 되어지는 거죠. 나라는 그 질그릇, 그쵸? 질그릇 비유 있잖아요. 그때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는 것은 그 의미,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나라는 부인, 인간의 자기 부인의 상태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만 드러나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진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만.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가 더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 즉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왕이 된 자는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같이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의의가 배설물이고 쓰레기 같은 거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죠? 헛된 것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악인의 그 빛이라는 인간의 의의는 다 어떻게 돼요?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어떻게 보면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슬기 있는 이 자들이 참 옹졸해 보이죠. 좀 나눠주지. 그죠?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눠줄 수가 없는 거야. 다 또 이렇게 또 설교하니까 각자 구원을 잘 마련해야 된다.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이게 그런 뜻일까요? 여기에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한다. 쓰기에라는 헬라어가 원문에는 없습니다. 가로쳤던이죠. 우리와 너희가 부족해요. 그냥 우리와 너희는 다 부족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슬기로운 자들이 너나 나나 다 부족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매 순간 나도 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인데, 그죠? 그런데 그럼 내가 무슨 은혜를 너한테 줄 수 있겠어? 이런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나 너나 지금도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부어진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나도 없음인데 내가 뭔데 너한테 이것을 줄 수 있을까? 너나 나나 그거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절실히 처절히 깨닫게 된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처자들은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인간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달라는 거예요.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여전히 인본주의와 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름은 사실 우리에게서 얻을 수 없는 기름임을 또 이 슬기로운 처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과 이 슬기로운 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은혜를 갖다 뭘로 표현하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한다? 선물.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처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름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거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 이거 행하면 복받고 안 행하면 저주받고 그 거래인 기름. 세상에 나와서 거래할 수 있는 율법이라는 기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달라 하지 말라는 거죠. 줄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보면 차라리 그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나니 차라리 이렇게 되잖아요. 차라리 이게 헬라어 말론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너희가 생각하는 기름은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나와서 너희 힘과 노력을 거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 차라리 나가서 그런 것들을 너희가 사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지금 이 신부들이 이 미련한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처자들이 생각하는 기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슬기로운 이 처자들이 생각했던 기름과는 다른 기름이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확히 말해서 지금 너희가 얻고 싶은 그 기름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 인본주의적인 기름이 네 행위로 니네 힘과 노력으로 충분히 그것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서 자 우리는 그것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슬기로운 처자들이 생각하는 그 기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 쓸 것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 부르시죠. 너희가 쓸 것, 너희 쓸 것. 이 헬라어 세 아우트를 썼는데 너 자신의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의 것. 그 기름은 결국 너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 기름은 결국 나라는 왕의 영광, 나라는 신의 영광과 내 가치, 내 칭찬을 위한 나로 점철되는 내가 스스로 빛이 되기 위한 가짜 기름인데, 가짜 기름. 이것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지킴, 말씀 지킴의 그 행위로 내 의를 쌓는 것은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어둠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매 순간 붙들고 있었던 그 기름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이 생각하는 기름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 자신들의 행위로 쌓은 인간의 의라는 기름을 뜻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들의 행위로 그 의를 쌓아 자신들이 비춰줄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이 아니라 결국 나를 알아보라고, 나를 비추기 위한, 신랑이여 나를 봐주세요. 내가 이런 자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난 이렇게 당신에게 같이 있는 신부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비추기 위한 그런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기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은혜와 율법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가죠.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나가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에페르코메논 네 아우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현재 분사본으로 현재 분사 구문이라고 쓰인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그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그들은 신랑이 오는 동안도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기름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구하려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그 행위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신랑이 왔음에도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밖에 나가서 기름을 구하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행위로 의를 쌓아 의라는 그 자신들의 의라는 기름을 준비해 오려는 행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들의 그 행위 가운데 이미 문은 어떻게 돼요? 닫혀버립니다. 닫혀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 문은 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들은 그 행위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기름을 구해오면 언제든 신랑은 자신들과 같이 혼인잔치를 해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지금의 율법,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쌍교 율법주의죠. 인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하는 교회들의 모습, 인간들이 다 교회 주의인의 모습. 그들이 그러면 신랑이 슬기로운 처녀, 즉 본문에 보면 그 슬기로운 처녀를 어떻게 모사했냐면
하면은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그러죠. 준비하였던 자들, 그죠? 준비하였던 자들, 헬라어로 하이 헤토이 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비를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 준비가 되어진 자라는 뜻,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을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위한 그 구원의 준비를 의미하는 단어죠. 이 단어가 쓰인 것이 로마서 9장 23절에 똑같이 쓰였어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 로마서 공부하셔서 이해가 되시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그 기름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은혜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 구원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앉으신 목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해야 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이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알아야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 은혜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거저 값없이 비록 졸고 있고 잠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 되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거저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불의하지만 지혜롭다 여김받는 청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역사를 통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의 그 구원의 그 구원이라는, 자신들이 받은 구원이라는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요. 그의 본체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죠? 아까 그 단어 지혜롭다 하시며 그들을 데리고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졸고 있고 여전히 잠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시키셔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슬기롭다 여겨주신 그 역사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문 대신 예수, 그죠? 그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었음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 자신들의 힘과 노력,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들, 그죠?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자들, 다 심판 아래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해주시오. 11절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처녀들, 이 남은 처녀들은 예비되었던 그런 자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남은이라는 헬라어 로이포스는 보통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단어를 뜻해. 로이포스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남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이게 다른 단어예요.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힘으로 천국에 가려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이 로이포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자들, 그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이제 기름 가지고 왔으니까 열어달라는 거죠. 기름 가지고 왔으니까 열어줘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들이 자격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여 하면서 그 주는 그런데 실로 누구였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도 자신들을 생각하고 그런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주여 주여 문 열어주셔야죠. 그런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 인간의 의의를 쌓은 거죠.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과 똑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고 기름 구한 거예요. 이런 기름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잖아요. 전 당연히 천국 가야 맞잖아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미 문은 닫혔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데가서 떠나가라. 문은 닫혔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말씀. 지금 똑같이 주여 주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바라보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지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2절 23절에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 이유를 자신들이 주체가 돼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 자신들이 행한 것들.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그 주는 누구예요? 나였던 거예요. 이거나 했으니까 이 의의 쌓았으니까 당연히 난 천국 백성 맞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예수 이름으로만 한대요. 전부 다 예수 이름이에요. 근데 결국 지자랑하고 있죠.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이거 했다. 말은 예수 이름인데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이 지금도 막 일어나요. 무슨 치유 집회, 은사 집회가. 제가 여러분 근데 가지 마세요. 다 자신들의 행함으로 그 의로. 근데 바로 인간들이 쌓은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천국은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음을 설명해 주세요. 뭐로만? 솔라 그라시. 오직 은혜로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 누구예요? 예수로만. 그래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로만. 그 다음에 솔라 피데. 피데가 뭐죠 여러분? 믿음으로만. 그 믿음의 본체는 누구세요? 예수. 은혜. 다 같은 말이에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토스. 다 똑같아. 천국은 오직 예수로만 가요. 천국은 오직 은혜로만 가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요. 천국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 지킴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믿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밖에 어떤 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끌고 와서 뭘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주여 주여 삼창을 갖다가 성경에 주여 주여 주변에 우리 삼창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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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씩을 그렇게 평생 외쳐도 여러분 그 주가 내가 될 때 나라는 우상의 대체가 주라는 이름으로 둔갑이 되어질 때는 천국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천국의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의가 뭐라고 했어요? 디카이어스는 의는 관계라고 했죠. 관계. 여러분이 누구를 아는 거?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여러분을 아는 그 관계. 그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 지금 이 말씀 나눔의 관계 여기서 우리가 관계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죽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밖에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관계되어지지 않죠. 이미 죽음 아닙니까? 언젠가 그들은 다 무덤 안에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지금도 관계되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 안에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지만 언젠가 소식이 들리겠죠. 그 사람 죽었대. 하지만 이미 죽음이죠, 여러분. 관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과 상관없을 때는 이미 여러분도 그들에게 죽음이고 그들도 우리에게 죽음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와 관계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에요. 예수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관계되어질 때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무한인 예수를 갖다 유한인 우리가 어떻게 잡냐고요? 어떻게 관계되어주시냐고, 우리 인간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한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계시되어지고 나타나 주신 거예요. 관계하시기 위해.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끝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없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 순간 공부받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시체들인 것이에요. 그 예수가 그래서 의인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예수 아는 자가 영생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 자신들의 행위로 그 예수라는 그 참 의를 가리고 그 은혜가 필요치 않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하시는 거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결론을 내십니다. 어떻게 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이 문장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다면 네? 깨어 있으래요. 열심히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졸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선한 일 착한 일 잘하고 죽어라 전도하고 그렇게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열심히 깨어서 주님 오실 날 잘 기름을 열심으로 준비하는, 예? 그 기름이라는 의의를 열심히 우리가 쌓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 깨어있으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도 24시간이에요. 어떤 데는 제가 아는 데만 몇 군데가 있어요. 그 깨어있는 걸까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 때와 날을 갖다가 정해놓고 그냥 자기 재산도 다 팔아놓고 모여갖고 예배만 드려요? 깨어있는 걸까요, 여러분? 네? 이 반대인 거죠.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와 지금 인간들이 이것을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깨어서 예배도 계속 드리고 기도도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졸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도 계속 보고 뭐 이런, 여러분 책 중에 그래서 진짜 그런 책도 있어요. 기도 오래 하는 법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생명의 말씀 가보면 기도편에 가보면 여러분 가관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법. 그것도 훈련하면 된다고. 어떤 사람이 하루에 1시간 기도했는데 2시간 기도하고 좀 이따 3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6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8시간, 9시간을 기도하는 내가 되었다. 그 방법들을 막 나열해요. 드디어 내가 밤새 기도한다. 나는 깨어있는 자다. 막 그러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죠? 이런 거 보면서 그게 깨어있는 건 줄 알아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되려 하는 거죠. 그게 죽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안에. 깨어있으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 반대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은혜라는 기름을 준비해 주셔서 준비케 하셔서 사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고 인간들이 느낄 수 없는 마치 이 땅에 안 계신 것 같지만
매 순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죠? 매 순간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한순간도 나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덩어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점점 나라는 육이 해체되게 하시고, 은혜의 본체에서 예수를 점점 더 알기를 원하게 하시고, 그 예수만을 갈망케 하시고, 말씀으로 예수를 볼 때마다 진정 예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깨어있음인 겁니다. 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니까. 또 깨어있지 말라니까 오늘부터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묵시 가운데 천국에 완성된 자들로, 그들은 이미 예수라는 영생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와 그 날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 상관없는 거예요. 예? 이미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 날과 그 때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가 언제 오신다 하지만 그것이 웃긴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걸로 어그로 끌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장님 같은 사람, 다미성교회 뭐 이러고 생각나요.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죠. 그 때를 졸지 않고 예수를 자신들의 힘으로 맞이해서 자신들의 칭찬과 영광을 챙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깨어 있었어요. 막 이러고. 기도 있게 기록했습니다. 그 자들에게는 그 깨어있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금도 때를, 그 예수께서 오시는 때를 뭐 꿈을 통해 받았다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50명이라며요. 그때가 왔으니까 집도 팔고 교회에 다 헌금하고 24시간 기도하면서. 다음은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율법주의의 행함들,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가서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우리는 매 순간 죄만 내어놓는 자들이지만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매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그 피가 우리를 덮고 가리셔서 매 순간 정결케 하시는 그 기름 안에 있게 된 은혜. 그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그 역사, 그것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 요한일서 1장 7절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시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 뭐예요? 거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라는 빛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와 관계되어지고 사귐이 있게 되어지고, 그죠? 예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 예수를 보고 그 예수만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무엇을 내놔도 거기다 쓰레기가 없고 배설물 같은 게 깨달은 우리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거, 이게 사귐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 소리를 어떻게 하신 것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있죠. 깨끗해 한다는 이 단어가 매 순간 보혈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이 드려지게 되는 것 자체, 주님 안에서 진정 안식해 되어지는 그 은혜,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역사, 이게 깨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깨어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 안에 깨어있음 가운데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다 깨어있습니다.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은혜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 슬기로운 자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름을 비내는 힘과 들고 잘 준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다? 미련한, 그죠? 이 처자들이다. 반대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명하는 게 다 반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설교 들으시면서 그걸 다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예, 들으실 거면 다 반대로 들으세요. 그럼 맞아요. 그렇죠? 왜 지금 이런 설교도 이런 비유도 다 반대로 얘기해요. 기름을 갖다 스스로 깨어서 잘 준비하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고.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거 할 수 없는 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 지혜만을 의존하게 되는 역사, 그것이 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돼요. 우리 힘과 노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깨어있고 슬기로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은, 여전히 우리는 잠자고 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을 통과하고 지금도 흐르고 계셔서 주님 오실 때,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와 그 나를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일만 찬송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